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책망 비슷하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욥이 또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과응보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다. 회개하며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건 너 죄 때문이다. 빨리 회개하라. 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만 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만 똑똑하냐? 너희들이 다 죽으면 그럼 지혜는 없어지느냐?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만해.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몰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신도 악인이 고통을 받고 의인이 형통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만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도해. 다 도와주실 거야. 몰라요? 다 알아요. 그분도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근데 힘든 거예요.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럼 기도해가 아니라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충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참 이 권면과 충고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와서 충고해달라, 권면해달라, 좀 도와달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도 안 돼 찾아가가지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내가 한마디 해줄게 하면서 그냥 다다다다닥 말을 하면 그분은 힘듭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충고할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단어를 써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시기가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고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나도 한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나도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냐.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희들만 알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히는데 나도 이미 알고 있고 나도 하나님 잘 알고 있다. 내가 의롭고 흠이 없는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그럼 이처럼 우리의 권면과 충고가 그 상대방이 조롱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우월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교만한 마음도 없고 그냥 정말 그분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자기를 조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권면과 충고가 어려워요. 우리는 쉽게 생각난 대로 권면과 충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모른다는 거죠.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쉽게 말을 하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성도가 있다 해봅시다. 우리의 자녀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아유 천국 갔잖아 괜찮아 다시 만날 거잖아 힘내.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속으로 그 사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고통을 알아?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겪었어요. 내가 어떤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 그 부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잖아요. 저분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지. 내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쉽게 그 사람의 고통, 아픔을 말하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너희는 넘어지는 사람을 떠민다. 막 넘어지는데 그냥 확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과 충고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계속 그냥 더 힘들게 하는 거죠. 6절입니다. 6절을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6절 말씀 보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삶의 법칙인데 실제로 강도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잘 산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자신들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다는 거죠. 지금 욥이 이 말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친구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너희들은 지금 평안하지 않느냐.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이거를 너희들이 계속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희들은 평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욥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피조물에게 물어봐라. 땅의 짐승들에게, 공중의 새에게,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도 인과응보의 법칙 다 알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어떠한 법칙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 물론 일반적인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을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만으로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 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 안에 가둘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규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물론 그런 분이시죠. 어떤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 한 부분이지 그 모습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쪽쪽쪽쪽 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전하는 그 19절에서 21절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신다. 지금 욥이 계속해서 1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요, 당연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족은 영광스럽게 살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성기 제사장은 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끄심을 받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이 있을 것이고 권세 있는 자도 그 권세를 유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인과응보처럼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고 의인은 평안할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와서 여기까지 온 거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앞으로 잘 살 거고, 이런 분이 있어요. 최근에 내가 어떤 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지인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지인이에요. 근데 늘 자기 노후는 잘 준비됐다고. 자기는 돈이 엄청 많아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해외 나가서 그냥 골프 치면서 평생을 놀고 먹으면 살겠다고 막 떠버리고 자랑했던 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똑똑해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다 잃었대요.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분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겁을 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욥처럼 또 힘들까 봐 그런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딱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당연하게 노후가 다 준비돼 있고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그 엄청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사기로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교만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이것을 이렇다 이렇게 단정 지으며 규정하며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건 아니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기대하시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나보다 낫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권면하고 충고할 때 정말 지혜롭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